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지금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읽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기독교인이 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내가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나,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감당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인도 그렇게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제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마음도 있어요. 무심도 있습니다. 무관심이죠. 죄 중에 죄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를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시는데, 그 죄 중에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도 주셨습니다. 양심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또 세상 가운데, 자연 우주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가운데 주셨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한 것,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모세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바로가, 세상이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40년 동안 그야말로 그 옛날 바로의 궁전에서의 영화는 다 잊어버리고, 그 호강하던 세월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급전직하 낭떠러지처럼 떨어져서 도망자의 신세로 나그네의 신세가 돼서 양치기를 하는 거죠. 하루 이틀, 1년, 2년, 40년씩이나. 그래서 옛 생각은 다 잊어버렸을 그때 어느 순간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것, 이 부르심, 그걸 소명이라고 한다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부르심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소명 중에 기본적인 소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구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가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저들의 고통을 듣고 저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가 저들을 건져내고 인도해서 일을 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이 우리들에게 소명과 사명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특별한 일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일 이전에 우리에게 기본적인 사명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명 그 자체가 사명이라고 그랬죠. 살아가는 명령, 삶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이 사명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이고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적어도 400년, 500년 그 전으로 과거로 이끌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었어요.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었는데 그것도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아직도 그 잔재가 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400년 가까이 400년 동안 그렇게 그 땅 애굽에서 애굽 문화 속에 애굽의 지배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점점점 요셉의 그 영화는 다 잊어버리고 점점점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애굽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들을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층민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히브리라고 하면 어떤 혈통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성서학자들,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다.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이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혈연적인 공통점이 없고 도망자, 죄수, 나그네, 가난한 사람, 노예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특히 출애굽기에서 자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사회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사회에 가장 마치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밋 사회가 그 피라밋 구조로 되어 있죠. 피라밋의 정점은 바로가 있습니다. 귀족들도 있고 제일 밑에 피라밋 밑에 노예가 있죠. 그 노예가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의 대다수가 이스라엘 자손들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옛날 그 영광은 다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한 것은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가닥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가지고 나온 것이 있어요. 모세가 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의 해골입니다. 요셉의 뼈를 갖고 나와요.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나를 이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내 조상들의 땅에 가서 묻으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을 400년 동안 어디 뭐 문서로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 말로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조상의 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수해주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저 먼 과거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나 하나님 되어서 그들과 함께 반응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인격적인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으로부터 소개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뭐라고 이름을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가르쳐 준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6장에 가면요, 6장에 가면 하나님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전에는 너희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알려줬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여호와로 내가 너희들을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이게 엘샤다이라고 하는 건데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나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녀를 낳은 거, 아들을 낳은 거, 이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그 팔레스틴의 그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파면, 땅을 파면 파는 족족이 물이 나와요. 이것도 어쩌면 기적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천사의 모습을 본 것이나 혹은 하란 땅에 형 에서를 피해서 가가지고 양치기를 하면서도 거기서 부자가 되는 모습이나 혹은 야복강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뭐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하면 기적일런지 모르지만, 아니 그들의 삶 속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홍해를 걷는다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물론 다윗도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그게 기적이 아니냐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가나안,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것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데라가 죽은 다음에 그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실가닥처럼 작은 기억들, 작은 말씀들,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이 뭐냐면 점진적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첫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그것이 정점에 이르는, 초점이 딱 맞아지는 것처럼 점진적 계시입니다. 점진적 계시.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어떤 것들이 어쩌면 그 당시 문화나 그 당시 사회나 이런 것에 애굽의 문화 혹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의 문화랑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신약 시대의 모습과 좀 더 다르게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점진적으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티끌로 이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파리의 재앙,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 그리고 그것은 6월절 구원의 밤으로 이어져 가죠. 그래서 마치 이 절정 클라이막스에 가서 6월절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과 6월절 구원의 밤이 시작되어지는 그것으로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요. 세 번째가 오늘 읽은 티끌로 이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가 파리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가 가축에게 돌림병이 생겨가지고 전염병이죠. 그래서 가축이 죽는 것이고, 여섯 번째가 심한 악성 종기인데, 이것은 가축뿐만 아니라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우박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메뚜기, 아홉 번째가 흑암, 열 번째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모든 10가지 재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앙은 여기서 나오는 여러 나일강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이 파리 이런 것들은 다 그 당시에 이집트에 있는 여러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였냐면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태양을 섬기는 그 당시 이집트의 라라고 했는데, 그 태양신, 그 태양신의 아들이 누구냐면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풍요, 이집트의 번영이 어디서 오냐면 나일강에서 옵니다. 나일강이 젖줄이 되어서 거기서 생명이 왕성합니다. 근데 그 나일강 물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태양이 있어서 그렇죠. 태양이 조금 나일강에서 벗어서 지나 들어가면 사하라 사막과 같은 그런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죽음을 가져와요. 그리고 태양이 생명을 가져옵니다. 물과 만나서. 그래서 태양신이 최고의 신으로 여겼고, 여러 신들, 나일강도 신이었던 거죠. 이 모든 재앙은 사실은 이집트에 있는 신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시면요,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에 있는 신들. 그래서 이 10재앙은 애굽에 있는 신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 신을 섬기는 이 애굽 사람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10재앙은 하나님과 바로로 대표되어지는 소위 하나님 대 파라오의 싸움, 소위 능력의 싸움, 그것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그들의 신들에 대한 징계다,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이 열 재앙이 시작되면서 애굽에 있던 이집트에 있는 요술사들이 흉내를 냅니다.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니까 요술사들도 그렇게 하죠. 개구리를 만드니까 요술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 요술사들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라면 피로 변한 나일 강물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게 진짜 능력일 텐데 똑같이 피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개구리. 근데 오늘 세 번째 보면요. 티끌을 이로 만드는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모방하지 못하고 흉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요술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악성 종기가 나고 이럴 때 요술사들마저 그 종기가 생겨서 바로 앞에 서지 못하는, 그래서 이 요술사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앙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면서 오늘 네 번째 재앙이 오늘 파리 재앙인데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 그 고센이었는데 고센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리가 고센에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는 없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있는 고센에만, 그 땅에만 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짐승, 가축을 죽이는 것이 다섯 번째 재앙인데요.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와서 가축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때도 어떻게 됐냐면 애굽 사람의 가축들만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우박이 떨어져요.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근데 이 우박에서는 그 전부터 이제 내일 이맘때 이렇게 재앙을 예고를 해요. 근데 우박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18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재앙을 예고제로 시작이 됩니다. 내일 우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줘요. 그래서 그 벌써 6번의 재앙이 오면서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7번째 우박은 내리망 때 우박이 있을 것이니까 짐승이나 사람들이 전부 다 집안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절 보시면 9장 20절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집으로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이제 재앙이 점점점 지나오면서 애굽의 술사들, 요술사들이 처음에는 따라서 하지만 그 따라서 못 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들마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이 재앙을 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모습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고센 땅으로 구별하다가 애굽의 가축, 애굽 사람들의 가축,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 사람, 인종으로 구별하시다가 이제 7번째 재앙 우박에 와서는 그것이 어떤 땅이나 어떤 인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박이 있으리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자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재앙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반응이 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는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스스로도 하고 바로가 계속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지내오면서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죠. 그래서
지금 7번째 재앙 우박에서 오면 우박이 오면 이제는 그것이 어떤 고센이라고 하는 땅, 지리적이나 혹은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라는 어떤 인종을 넘어서 구별 없이 바로의 신하들이라도 할지라도 바로의 신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자기 종들과 가축을 집 안에 들여오면 우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가 이제 재앙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도 해요. 그런데 상황이 좀 나아지면 곧바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했던 말도 뒤집어서 보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바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부분도 있어요.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은 10장 16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잘못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다만 그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거짓 회개, 거짓으로 약속하고, 그것이 다시 그래서 완악한 모습으로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는 모습으로 바로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가 이런 재앙이 되면서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4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서부터 나타나는데요. 파리 재앙 할 때 2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광야까지 멀리 갈 필요가 뭐 있냐. 굳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지 않냐. 여기서 광야까지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래도 모세가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다. 광야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하라.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부당하다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러면 거절하니까 28절에 바로가 그러면 광야를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진 말아라.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간구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바로로 대변되어지는 사탄, 세상, 우리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뭐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느냐? 그리고 교회를 가도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세상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까지 갈 필요 없다. 꼭 기도를 교회 가서 해야 되니? 예배를 꼭 교회 가서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해라 라고 하는 이 바로의 타협안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모세의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이 재앙이 계속 되어질 때 바로는요 점점점 치사해지고 점점점 비겁해집니다. 점점점 그의 거짓됨이 드러나요. 그런데 모세는 점점점 당당해집니다. 모세는 점점점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모세 자신도 알게 되고 모세를 바라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얘기했을 때는 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며 나나 여호와를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군기가 빠져서 게으르다,
노역을 쉬게 하는구나 하면서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도록 더 고역이 심해지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점점점 진행되어지면서 모세가 점점점 당당해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바로의 타협안은 나중에 또 어떻게 발전하냐면요, 메뚜기 재앙 때 10장 가보시면 너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랑 갈 거냐? 그랬더니 모세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릴 거다라고 하니까 10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굳이 어린아이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고생스럽게 양과 소 다 끌고 가가지고 무슨 하느냐. 너희만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처자식들이 아이와 가족이 애굽 땅에 볼모로 남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 대한 것을 교육할 수 없게 되어지죠. 장정만 해라, 너희 장정만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옛날에 제가 90년대 말에 중국에 처음 가니까 삼자교회 또 처소교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자녀 교육, 아이들에게는 자기들끼리 스스로 예배드리고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못하게 하는 거죠, 공산당이. 그래서 이 자녀들에 대한 포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모세가 그것도 부당하다, 다시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마지막 흑암의 재앙에서는요, 10장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만 양과 소는 데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상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의 헌신, 재산의 헌신,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재물까지 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타협안이 계속해서 4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광야로 가지 마라, 이곳에서 해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너 재산은 놔두고 가라, 이렇게 바로가 타협해 오면서 이 재앙이 지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진행되어져 가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들에게 재앙이 지나오면서 예고제가 점점 시행되고 그 예고하신 대로 재앙이 또 그 예고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우박이 온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해서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들여서 피한 사람들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그냥 들판에 있다가 종들도 우박에 맞아서 또 가축도 우박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아주 그대로 다 이어집니다. 마지막 재앙도 하나님이 예고를 하시죠.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요.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고 하는 말씀의 재앙이 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사는 것이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과 반대로 살면 죽음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고센에 있었다, 혹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인종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만으로 저들에게 구원이, 저들에게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재앙을 통해서 내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고센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발라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박이 온다고 하니까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거구나,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셨습니다. 물론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있죠. 그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혈통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공간적으로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내 자손과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자손과 땅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혈연이라고 하는 것 혹은 그 땅이라고 하는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공간적에 그 안에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있죠. 공동 번역은 이것을 나는 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사연들, 삶의 굴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선지자들의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어느 누구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통째로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점진적으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부분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한꺼번에 싹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이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고센에 살고 있다는 것,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의 모습, 완악한 모습이 어쩌면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 세상의 모습이죠. 사탄으로 대변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완악함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하고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0가지 재앙이 아주 재미있게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어지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이 재앙의 부분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